창세기 7장 1절 한 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과 복음 전파가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보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 누구밖에 없다? 노아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온 가족들을 다시 다 전부 다 방주로 넣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 붙들려 살아가면 자식들도 다 구원받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이라는 그 한 분을 통해 그 한 분 의인을 통해서 말미암게 돼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많아질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것이 오늘 본문 구절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이 잘 믿으면 자식들도 잘 믿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또한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완성시키겠다고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디냐?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데 그 복음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 민족에게로 그 민족에게서 어디에게로? 이방에게로. 그래서 많이 들어봤는 내용이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말씀인 겁니다. 그 복이 누구를 통해서 올라간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올라간다. 그 아브라함 또한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그러나의 은혜,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던 그 그러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삶은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내한테 임하고 그 은혜가 내한테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게 돼 있어요. 그게 믿는 자의 소명이에요. 자, 행동으로 그러면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내 눈에 보이는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삶에 이래 우러나오는 것이 달라요. 우러나오는 것이. 그래야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냥 나의 사랑을, 나 안에 그 은혜를 내 안에 축적을 자꾸 시키고 나만 그 은혜에 충만하려 하는 사람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흘러야 한다. 은혜가 흐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은혜가 흘러나가는데 뭐와 같이 나가느냐? 사랑이 같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위, 짜여진 각본, 짜여진 대본, 짜여진 교회의 규칙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검증하려고 해요. 굉장히 무지한 짓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잘 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방금 확인한 것처럼 그 복음을 받은 자에게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 전체를 다 통괄해서 통칭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 소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 한마디가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내 삶으로 나가든 내 입술로 나가든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야지 복음이라고요. 믿으면 아멘. 그 소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으로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소리는 어디에요?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단순하게 전도하는 행위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평생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나한테서 어쨌든 간에 복음이 흘러나가야 된다라는 거야. 믿으면 아멘. 예수 믿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면 나는 복음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단 한마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고 단 하나의 모습이라도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신약성경에 너무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뭐죠? 편지로,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자꾸 우리는 풍기며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껏 풍길 수 있고 마음껏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도 많죠. 이스라엘은 그 복을 자기들만이 받은 복으로 착각을 하고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걸 누가 증명했습니까? 니느웨의 복음을 전해갔던 요나가 증명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거부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입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를 역사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내 눈빛 하나, 내 행위 하나, 내 말 하나가 오로지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데 쓰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소수에서 다수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소수에서 다수로 흘러나가지 않는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기다리던, 자기네들이 희망하던, 자기네들이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은 인간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모든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인 노아가 데리고 들어간 그 식구들, 온 가족을 그 안으로 밀어넣으신 그 사건을 통해 방주 탑승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복음의 전달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의인 한 사람에게서 그 의가 다수에게로 전파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 사건의 실제 모양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의인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복음은 그 복음을 받고 이해한 어떤 사람에게서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로 전달되고 소수에서 다수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복음이 전달되는 모습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생명의 확장이다. 복음의 전달은요, 생명의 확장이에요.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확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목사 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황당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도 있으시면서 각 사람의 선택한 백성에게 그냥 직접 만나셔서 저들을 변화시키시면 되지, 왜 이런 시덥잖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전도한다고 얘기하고 복음 전한다 그러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라는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 지금은 제가 그 답을 알죠. 뭐냐?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 속에 여러분들도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같이 하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생명 구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쁨으로 다가왔는 게 저도 긴 시간이 아니에요. 신학을 처음 하면서부터 이런 걸 모든 걸 알고 시작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내가 내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는 것 자체가 내한테 복이구나 하는 걸 내가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빈자리가 이렇게 많아도요. 저는 그러잖아요. 빈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이 감사한 거고. 아멘. 한 가정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들을 가끔씩 봅니다. 그럴 때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봐요. 그 가정이 저 가정이 도대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력 전달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냥 우리는 뭐다? 따라합니다. 도구다. 우리는 다 도구예요.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복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를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복을 뭐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바라크. 히브리어로 복을 바라크라고 한다 했어요. 바라크. 이 바라크는 어떤 거라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바라크라고 한다. 바라크. 그러니까 즉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가요. 내 생명이 투입이 되고 내 에너지가 투입이 되고 내 피가 전달되고 내 땀이 전달되어야만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혼문 중에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에 밥 제일 잘 사는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자기 주머니가 그렇게 넉넉지 않아도 늘 다른 사람을 만나면 밥을 사고 맛있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밥을 차려주면 너무너무 맛있다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뭐냐? 그런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밥을 몇 번 얻어먹고 나면요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응?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라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에게 뭘 한다? 생명을 전달해주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관계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은 누군가의 헌신을 자기가 얻게 되고 누군가의 생명력을 자기가 받게 되면 유하게 되고 그 마음을 열게 돼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랑의 샘의 근원입니다. 샘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잠깐 보여진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며 하나님의 본질인 생명력,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전달은 반드시 나의 희생이 전제되어야 된다. 복음은 그냥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내 희생이 전제되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자기는 죄가 없지만 그 모든 백성을 위해 모든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삶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화목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가족이 기쁨 속에 있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내가 가족 가운데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가족들이 싫어한다면 말을 줄여야 되고, 말을 안 한다면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가족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희생과 헌신이 넘치기 위해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희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이 어때요? 내가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세상이 다가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걸 안 하려고 해요. 내가 하기 어려운 걸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복음은 펼쳐져 나가길 바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돈을 쓰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걸 제일 싫어해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은혜로 원수였던 나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쏟으셨다는 사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걸 믿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뭘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정체성을 구약으로 좀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선지자다. 선지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나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미리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라고 하죠. 선지, 먼저 안다. 또 먼저 보는 사람을 또 선견자다라는 말도 합니다. 이 선지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특정 시간에 특정한 이야기만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지자라 했죠. 일평생 가운데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사건마다 그들에게 말씀을 지시고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에 그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선지자의 직분은 없어졌지만 선지자의 역할은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셨기에 여러분들은 선지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택된 소수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 직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1장
6절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입니다. 예레미야를 복중에 있을 때부터 구별하셔서 열국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제 선택받은 거죠? 창세전에 선택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고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사람의 입술에 던져지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그 사람의 능력 여하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뭘로 쓴다?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지정해 놓으시고 쓰시겠다 확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나요? 떨기나무 앞에서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고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됩니다. 그 선지자가 또 어떻게 전달되느냐? 여호수아에게로 전달되는데 이 장면을 한번 보시면 참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직분과 기능과 선지자로서의 형상을 그대로 전수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모든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칭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참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직분과 기능과 형상으로 선지자로 세워진 것처럼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들 또한 기능과 직분과 형상을 유지하는 예수 믿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의 명분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한 사람에게 주어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가요, 처음에 하나님의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전달을 해주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한꺼번에 전달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민수기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너무 재판이 많고 너무 많이 물으니까 그 업무가 너무 과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그걸 판단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똑같은 영감을 그들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임하게 하겠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숨인데 숨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아버지가 자식한테 뭔가를 이렇게 주는 거 있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뭔가를 넘겨줄 때 그걸 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영감을 누구에게? 그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모세에게 임한 성령을 70장로들에게 마치 아버지인 모세가 유업을 물려주듯이 부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쏟아내야 합니다. 질투와 분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쏟아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으니 그 부어진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뭐라고 물으면 성령은 사랑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따라서 성령을 받은 선지자들, 성도들은 받고 사랑을 쏟아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오면서 신약에서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가장 극적인 장면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8절. 우리 좀 길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각 나라에 있는 말들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들을 알아들었더라 그래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들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저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너네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요엘이 말했던 것처럼 뭐라 그래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신약의 선지자들이 그 120문도에게 각자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아멘,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머리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에서 역사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모두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비밀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게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그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이 담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온전한 참 선지자는 한 분뿐이지만 다른 많은 선지자들은 부분적인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에 관해 전해 듣고 전한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참 선지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에게 주어졌던 온전한 복음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부분적이구나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으로 각 사람의 심령마다 거기에 들어갔으니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때와 시에 맞추어서 부분적인 계시를 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명확하고 너무나도 온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온전한 복음을 여러분들만 가지지 말고 흘려내보내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 땅에서 소유하고 그 권세로 복음을 삶으로 입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 선지자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도가 이 땅에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이 뭔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죄를 폭로하고 고소하자. 넓히 들으면 죄를 막 폭로하고 고소하자 그러니까 경찰서 가서 고소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악들이 우리 기준에서 죄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게 죄다 죄가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죄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부터 출발이에요. 그 출발 어디서부터? 나부터 출발이야. 나부터 출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를 폭로시키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 폭로를 입으로 해요. 네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죄악이야.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죄악이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으로 폭로하게 하자.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들이 죄악스러운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참 어렵지만 그걸 우리가 해야 해요. 예수 믿는 게 참 어렵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죄가 폭로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죄가 폭로되고 정죄가 드러났으면 회개하기를 촉구해야 됩니다. 속히 돌아오기를 촉구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자.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과 저주가 곧 임할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제 설날이 가까웠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못된 이야기를 할게요. 잘 들어봐요. 가족 중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손 놓고 있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죄악된 삶인 걸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촉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그 비밀을 왜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정말 싫어서 이야기하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게 그 복음을 전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하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는 강력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삶으로 입으로 정죄의 화살을 날릴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어떻게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발맞추어가며 어깨동무를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참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건 알지만 성도는 성령을 받는 순간 궁극적으로는 뭐다? 세상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게 되는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과 원수가 돼요. 세상은 그렇게 삶으로 그들의 삶이 죄된 삶이라는 것을 정죄하고 그 죄가 밝혀지고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짜로 싫어하게 될 겁니다. 정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사랑해 줘야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막 싫어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들을 사랑해 줘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1년 동안 뭘 얘기했죠? 나는 죽고 주만 살고 그랬어요.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은 내가 죽는 일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절대로 복음이 흘러가지 않아요. 믿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되나? 여러분들이 죽어야 복음이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흘러가고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 세상에 행복을 얻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빌어서 이 땅에서 더 행복해지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80이 지나면 기력이 있어야 하고 80이 지나면 머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 부질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리 알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늦게 알았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조금 천한 직업 괜찮습니다. 몸이 좀 아파도 괜찮습니다. 좀 못 배워도 당당하십시오. 건강하지 못해도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어깨 움츠리지 마십시오. 자식이 속을 썩여도 소망으로 이겨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봐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렇게 자랑할 것 같아요. 야, 봐라. 내 나라, 내 백성들은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늘을 소망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니 저 사람들이 내 바로 자녀들이다 라고 자랑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욥기에서 욥을 자랑했던 하나님을 우리는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고요. 잠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인생 배역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인 줄로 알고 이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